마태복음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 두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노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익숙하시죠? 이 얼굴이.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1957년도 사이비 집단 안에 들어가서 종말론과 외계인 구원을 주장하는 한 단체점 안에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온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단에 들어갔죠. 12월 21일 날에 소위 말하는 그 외계인들이 휴거하는 날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몸에 금속이 있는 것들 다 떼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고 했죠. 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휴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휴거일이 이렇게 실패가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이 분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는 하나의 그 합의를 이룹니다. 이 외계인들이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성심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나 보다. 그래서 유보를 시켜줬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감사 기도를 올리면서 그 집단들이 이제 계속 일어났던 거죠. 사실상 그러한 행보에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그 사이비 종교를 떠나서 다른 또 사이비 종교 집단에 들어갑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사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옮겨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한부 종말론 갔을 때도 또 실패하고 이런 일들이 미국 사회에서 계속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승리 또는 인지부조화라고 네온 페스팅거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현실의 진리가 다를 때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 행위입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여러분들 중에 뭐 자신을 속일 때 이렇게 말하죠. 맛있으면 0칼로리야. 또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자, 햄버거 같이 먹자 하는데 안 먹어 살찐단 말이야. 이러면은 그거 맛있으면 다 0칼로리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합의를 이루면서 정신승리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것만 해도 일미 700, 800칼로리가 넘어가니까요. 내일 직장을 가실 텐데 이러한 정신승리를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9시부터 6시까지 힘든 약속이 있다고 그냥 생각하자. 돈 주는 PC방 간다고 생각하자. 외로운데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자. 사회생활 감각을 유지하러 간다 생각하자. 잠옷을 잠깐 안 입는다고 생각하자. 운동 가기 전에 회사 들른다고 생각하자. 점심 먹으러 멀리 간다 생각하자. 커마이 시험 준비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 승리를 여러분들 곧 내일 하게 되실 겁니다. 근데 그만큼 이 말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이런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는 성령의 사람에서 사탄의 하수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꾸짖는 베드로에게, 저번에 이야기했죠, 리부크, 꾸짖는다고 하는 베드로에게 되려 명치를 시게 때리듯이 인지부조화를 깨버리라고 경고를 날리죠. 그러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순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베드로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겠지 않습니까? 선 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이러한 자각이 없는 정신승리를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아는 예수의 얼굴을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BBC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그 시대에 어울리는 인물로 산정을 했을 때 이런 사람일 거라는, 이러면 이거 가상입니다. 진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 아시죠? 그 얼굴과는 이 모습이 더 비슷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외모는 사실은 어떻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예수가 진짜 그 예수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이전까지 믿고 있고 바라보는 예수라는 이미지는 혹시 가짜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허상의 가짜 예수를 머릿속에 넣고 성경 속의 진짜 예수를 어떻게든지 왜곡시키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성찰이 중요한 이유는 이 가짜 예수의 실체는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겠지만 우리의 삶을 좀먹는 존재로 우리의 생각에 악의 둥지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걸 기억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 반대 지점에 있는 진짜 예수, 진짜 예수의 어법을 가족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족을 건드리시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정의, 교회나 세상에서도 건드리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그저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있는 그 부분은 예수님이 건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짜 예수가 어디에, 특히 어디에 우리가 다른 허상의 이미지를 넣는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예수님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 나의 형제고 자매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키노트는 그대로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혈연 가족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폐륜적으로 보일 법한 어법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법은 사람들의 심장을 격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생각을 양보하시지 않아요. 그대로 담백하게 스트레이트로 군더더기 없이 그냥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스트레이트한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어법을 트집 잡을 수 있지만 그것은 너무 잘해요. 예수님이 이렇고 말투가 좀 그렇네 저렇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려는 정신승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 철학자 프레이트가 자신의 저서 나는 누구인가를 통해서 이성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면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진리에 대한 정직한 탁상 토론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인지 부조화를 비꼬입니다. 이 말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죠. 그거는 우리는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너희의 어머니인가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리저리 빠져갈 방법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혈연 가족은 주님 안 됩니다. 건들지 마세요. 예수님이 딴지를 걸듯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정의는 혈연 가족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부르심만을 의식하다 보니까 진짜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애써 부정하려는 우리의 움직임을 저격합니다. 그래서 혈연 가족만의 장점들만을 그 인간관계의 우선순위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혈연 가족을 건드리면 예수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죠. 그 진실이 아니든 우리에게는 가족은 소위 우리의 영혼의 발작 버튼이 되어서 누를 수 있어, 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과 영적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게 엄연한 우리의 심리적인 현실이란 겁니다. 영적인 현실이죠. 우린 정직하게 혈연 가족이라는 것을 들여봐야 합니다. 평생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마음으로 낳으셨고 사랑으로 오랜 시간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일어난 혈연 가족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라는 사실 때문에 혈연 가족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더없이 고통받고 있는 범죄와 억압과 유기와 방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의식 아래 적당히 숨겨버리고 맙니다. 때론 가장 아름다워야 할 혈연 가족을 이루는 것이 휴머니즘이란 것을 따를 때 얼마나 허황된 이상일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 이것입니다. 물론 이 가족 역시 서로에게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 가족은 주님이 오신 날에는 완벽하게 평화로 지내며 서로를 위해서 그날까지 헌신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결과가 반드시 모두가 행복한 해피엔딩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고 그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모임, 이것이 영적 가족이죠. 이들의 삶은 세상의 공동체와 같이 이 땅에서는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날의 영원토록 서로를 기뻐하며 행복하게 주님과 천국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친형제 어머니에게 콜링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정신 차리세요. 혈연 가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만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행위를 하며 혈연 가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만의 그 안에서의 일들을 한다면 우린 반드시 망합니다. 오히려 어머니, 형제들 모두 유대 전통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들과 연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모든 혈연 가족은 영적 가족으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룻처럼 그렇게 자신의 혈연 가족들을 영적 가족으로 모시는 일들을 예수님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영적 가족으로서의 전환,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영적 가족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에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가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적 가족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 혈연 가족은 영적 가족이란 큰 테두리 안에 혈연 가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린 그걸 쓸 꿈꿉니다. 그래서 우리 혈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저번 주 새가족 홈커밍데이 했습니다. 1학기에 있는 새가족 분들 같이 모여서 함께 축하하고 우리 새가족 팀이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매달 또 매년마다 함께 새롭게 만나는 우리의 새가족들이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외 아울리치를 통해서 우리가 만난 선교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그분이 영접하기로 작정한 그런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국외든 국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형님이라고. 바울 오빠입니다. 루디아 언니고 베베 누나입니다. 그리고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러닝하고 있고 우리의 수많은 커다란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지 부조를 깨야 합니다. 혈연 가족을 뛰어넘는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혈연 가족을 뛰어넘어서 영적 가족이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적인 공동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형제와 자매로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하죠.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옆 사람이죠.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누구누구 형제님 이름 아시면 뭐 그래 하시고 아니면 그냥 형제님 자매님. 예. 우리의 인지 부조화를 깨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적 가족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성경적인 균형을 잘 잡고 오해 없이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가족과 비슷한 손대지 말아야 될 어떤 지점들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꺼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죠?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가짜 예수는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창태야, 힘들지? 괜찮아. 내가 매일매일 위로해 줄게. 어려운 것은 내가 다 할게. 오늘도 힘든 일이 많았니? 그냥 편히 쉬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믿음은 그냥 살다 보면 저절로 자랄 거야. 너무 큰 장애물이 오면 그냥 피해도 돼. 아무도 너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아. 너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나는 너에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해줄게. 거친 말은 하지 않고 너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을게. 때론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네가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해. 의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하지 않아도 돼. 적당히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나를 따라와도 돼. 괜찮아. 다 이해해.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예배해라. 원하는 필링이 있다면 그렇게 해. 나는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말이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들아, 사랑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까지 구분하여서 이 말들을 받을 수 있으십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매우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그 주인공인 그녀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건드리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어쩌면 그 질문에 그녀의 자아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의 상황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가족과 거절감 두 가지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건드십니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어법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의 대답, 27절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27절 대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가짜 예수를 발견하고 잡아내길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나안 윗지방으로 해서 저 해변가 쪽으로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당시의 땅이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처음에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항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지역에서만 사역하시는 게 메인 포인트였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선언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서 스로보니게 이 여인이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행동들이 나오죠.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유대인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오늘 본문에 오늘 26절이었는데 22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이 다윗의 자손의 의미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 이 다른 나라의 왕손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자가 아니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의 메시아는 예수다라는 말을 이 이방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유대 본토에서 했다면 아마 돌로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서도 자신의 신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줄, 유대 신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되게 다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무례한 겁니다.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녀는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과 자신의 딸 불쌍히 여겨 두 가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첫 번째는 침묵입니다. 근데 너무 이 여인이 고래고래 하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내쫓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토스를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 외에는 다른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여기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프로스키네어 절하면서 너무나 처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를 도우소서. 오늘의 본문 9절이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방금 예수님은 그녀에게 총 3번의 거절감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침묵하고, 두 번째는 무관심했으며, 세 번째는 모욕감을 줬어요. 말 그대로 개무시입니다. 언어 유희겠지만 사실 정말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상황이 지금 처참합니다. 그녀는 지금 연속인 펀치를 맞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대꾸도 하지 않다가 간접 화법으로 거절을 표시하다가 말을 못 알아듣는 건지 직접적으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녀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귀신이 들려서 미쳐 날뛰고 있어요. 그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녀의 가족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얼마나 손해와 부이익을 받으면서 또 끼치고 있겠습니까? 그 사회에게. 온전한 처우와 관계를 보장받고 있겠습니까?
그러기는 매우 어렵죠. 그녀 자신도 딸을 케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케어되지 못하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낮아진 자존감, 피폐해진 건강, 불안한 미래, 사회와 혈연 가족 가운데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신뢰감.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 모두는 그러한 총체적 난국 가운데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하신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는 법이야. 가족, 개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원투펀치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헬라어 원어로는 이제 그 개들이라고 했을 때 퀴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개라는 단어가 퀴나리온이 이게 작은 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친 야생의 들개 같은 이제 퀴온이란 단어가 아니고 사랑스러운,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주로 퍼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았을 때 사실은 뭐 큰 개든 작은 개든 강아지든 예수님이 한 절박하고 절박한, 농담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 어디까지나 분명한 거절을 표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무엇이든지 간에 거절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장에 극도의 압박감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계속 살펴볼 이 예수님의 어법, 이때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사마리아에 가시죠. 수가성 여인에게도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 맞아. 너는 남편이 없지. 5이나 있으니까. 당황스럽기 그지없는 어법으로 그녀에게 응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상, 그의 어법을 공적으로 다루시고 그래서 또 매우 건조하다는 인상을 상대적으로 느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사 요구가 없고 중원부원이 없고 간지가 없고 팩트 그대로 폭행을 합니다. 그의 어법은 잘 보면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배경을 잘 녹여내서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엄연히 폐부를 찌르는 진실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 매우 중립적이죠. 그는 말을 애둘러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청산유수같이 쏟아내어도 군더더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차르트 음악을 두고 사람들은 한음표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어법이 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이방 여인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만 이렇게 말하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이처럼 건조하기 그지없는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마의 대화도 그렇고 부자 청년을 향한 대화도 그렇습니다. 야이로 딸 고치는 것에는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죽든 말든 상관없이 늦게 도착한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나사로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잘 안 보이던 눈물을 비치셨을 때도 많은 신학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슬퍼서 울었다도 있겠지만 분해서 우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마리아를 막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부활을 믿지를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어법이 어떠신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 이 이방 여인이 단지 이방인이라서 여인이라서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어머니라서 하도 시끄럽게 울부짖어서 제자들이 원하니까 귀찮아서 그녀를 쫓아보내려고 이렇게 세차한 느낌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예수님의 보편적인 공적 사역의 어법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시돈에 온 것은 공적 사역을 하러 온 것은 아니에요. 뭔가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들고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공적 모드 사역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뭐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테스트이죠.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테스트를 적용을 할 때 우린 종종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실 예수님의 어법을 우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법은 구체적으로 이런 전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역적 의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의도성은 반드시 성경적 진리를 포함해야 된다. 세 번째, 그 진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듣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뭔가 말할 때는 분명히 성경적인 팩트로 근거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이런 예수님의 어법을 담지 못해서 소모적인 분쟁을 일으키곤 하죠. 아, 걔 말은 맞아. 그런데 나는 걔 말투 때문에 나는 인정할 수가 없어. 걔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나도 다 안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나? 다른 한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좀 그렇게 해도 사실 다 맞는 말 아니냐? 인정할 건 인정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 아니야? 어쨌든 내 말의 핵심은 틀리지 않으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괜히 감정만 폭발해서 네 편 내 편 하지 말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본질에 맞기에 그것을 아무렇게나 자신의 방식으로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을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을 하는 법을 이해한다면 우린 세상과 공동체 앞에서도 더 좋은 소통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녀가 어떤 반응을 나올지를 그분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테스트입니까? 기적을 위한 초기 조건, 구원을 위한 최종적인 믿음의 선언.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에서 미소가 번집니다. 그래, 내 마음을 잘 알고 잘 따라왔구나. 제가 1부에 4년 동안 찬양인도 하고 이제 2부에 이제 2년 차로 있는데 지체들에게 간혹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으냐? 연애 이야기죠. 젊은이 2부에 올라오고 1부 때도 마찬가지고, 물론 3부도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나고 싶은가? 저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의사소통의 한계를 느낀 연인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미래를 다르게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런 걸 성격차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말이 통한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축구에서는 이런 용어를 티키타카라고 하죠. 스페인어인데 핑퐁 의미를 가집니다. 딱딱딱. 전략적인 티키타카, 세트피스, 세트플레이는 골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스로보닉의 여인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게 보이십니까? 두 사람은 적군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아니고, 차별과 멸시를 나눈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상대편까지도 속이는 깊은 영적인 대화 전략을 가지고 세트 플레이를 해서 골을 넣었습니다. 기적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이 스로보닉의 여인 둘 다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죠. 상대편을 속이는 깊은 영적 대화 전략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빵 문제. 앞서 말했던 예수님은 본문의 바로 앞에 배경에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만나던 앞에 배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결법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간에서 그렇지 않다는 걸 예수님이 발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빵을 어떻게 먹냐? 손을 씻고 먹냐? 안 먹냐? 안 씻고 먹으면 더럽다.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걸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같은 전통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본질적 계명에도 없는 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게 더 더러운 거다. 로 시끌벅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논쟁 후에 이 이방인 드로와 시돈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을 하고 예수님이 스로보닉의 여인에게 자녀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하지 않다는 그 말,
예수님이 그 말을 여인에게 하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자기의 부르심이 유대인이었어요. 자신의 부대인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생명의 떡인 자신의 몸과 복음과 그 빵을 찢어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받지 않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그런데 그 찢어진 빵 부스러기 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그것을 보면서 좋아라 하면서 먹고 싶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걸 감정적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복음을 빵으로 비유하시고 이 떡을 받아 먹으라 했던 자신의 자녀들인 유대인 사람들을 오히려 식탁에 놓긴 그 빵을 이리저리 찢고 발기고 버리면서 그 식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빵의 부스러기들이 바닥에 떨어지죠. 그리고 어느 한 강아지가 그것마저도 먹고 싶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마저도 먹게 되면 행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자녀들에게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는 없어.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신이라고 해서 어떻게 마음이 아프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이 인성을 가지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은 여전히 아파하실 줄 알고, 괴로워하실 줄 알고, 눈물 흘리실 줄도 알고, 분노하실 줄도 알고, 배고파하실 줄도 알았고, 선한 자들의 고통에 마음을 점유하신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던 그들의 신인 예수는 이제 이방의 한 여인이 도저히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용기, 그 용기가 뭐냐면 저 메시아는 나를 반드시 내 삶을 구원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 하나로 온 그 믿음을 보고 구원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은혜의 가루 조각들조차라도 은혜의 효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크기와 상관없이 그 부스러기를 보고 있는, 그걸 먹고 싶어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성경 역사 전체의 구원의 길을 한 트랙으로 비교적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족보들 통해서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거대한 물줄기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부스러기를 역사 가운데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과 랍과 룻과 밧세바는 예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누어지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영적 가족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가족들은 예수님의 심리적 저항감으로 거리감을 두신다고 해도 그 앞에 반드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르밧 가룟가가 그랬고, 나아만 장군이 그러했으며, 수가성의 여인이 그랬고, 바디메오가 그랬고, 혈류병 여인이 그랬으며, 야이로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습니다. 그들 앞에 찾아온 하나님은 달달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자식을 바치라고 했고, 밤낮에 뼈가 탈골될 때까지 온몸을 부딪혀야 했으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수에 자기 몸을 담궈야 했고, 주변에 돌로 쳐맞을 위기에서도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쳐놓은 심리적 저항감들, 언어와 역사를 믿음으로 뚫고 하나님께 엎드린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은 무척 고되고 힘겨운 믿음의 싸움의 연속이었죠. 그러나 영적 가족은 절대로 그러한 심리적 장벽들을 저주하면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영적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이름이 올라가는 겁니다. 개가 자녀가 되고 자녀가 개가 되는 세상. 여인은 혁명적인 사건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이 인물이 자신의 딸이 나음을 받는 기적이 얻었던 것뿐만 아니라 선교의 물꼬를 트는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졌던 오병이의 역사는 이방인들에게 7병이어로 4,000명이 먹는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그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아. 그러나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한다 해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 그것이 기적이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 너희가 식탁에 올려있는 그 복음의 빵조차도 먹으려 들지 않는다면, 그 빵의 가치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신의 삶에 주어진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의 살 같은 빵을 먹으려 들지 않고 나와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말하는 심리적 장벽을 오히려 저주하고 멸시하고 돌아서서 가짜 예수를 따라서 좋은 소리만, 듣기 좋은 내용만, 듣기 좋은 설교만, 살기 좋은 관계만으로 내가 가진 현실을 인정하고 축복하기만 하는 그런 소리만 내가 받아들인다 한다면 너희들은 개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표현을 거칠게 했다고 느끼시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은 다분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의도의 행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캠브리지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단어 안에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나머지 글자들은 완전히 엉망진창의 순서가 되어 있을지라도 당신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레암 로빈슨이 쓴 글입니다. 사실은 인용된 글이죠. 여러분, 이 글자에서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는데 단어 배치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어 배치가 달라도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단어 우월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글도 캠브리지 대학 연구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설교 제목을 들으셨던 분은 이번 설교 제목을 보시고 바로 가짜 예수라는 단어를 알아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전에 제가 쓴 설교 제목을 모르던 분이나 외국인들은 이 단어의 뜻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짜 예수라는 단어를 알았기 때문에 단어 우월 효과를 경험해서 바로 캐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짜 예수가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탐구해 나가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은 가짜 예수가 앞으로 더욱더 판치는 세상에서 경극처럼 자신의 가면을 쓰는 가해 짜수의 정체를 알 수 없을 겁니다. 매번 시험에 들겠죠. 그 정체를 알지 못해서 혼동하겠죠. 만약 여러분이 가짜 예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시며 그 정체에 대해서 익숙해지신다면 여러분은 가짜 예수가 다른 가면을 쓰고 찾아오는 가해 짜수도 가짜 예수라는 것을 곧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가짜 예수는 무엇입니까? 가짜 예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사이비 교주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숨어있는 잘못된 예수의 이미지를 말합니다. 부드럽게 우리의 현실을 그냥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허상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는 여러분에게 심리적 저항감을 우리에게 한껏 쌓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너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9장 23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한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아무 오랫동안 가부좌를 트고 있었던 매혹적이고 부드러운 가짜 예수의 이미지를 경계하고 가짜 예수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칠 때 여러분은 그 고통의 몸부림 속에서 진짜 예수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한 그 다소 건조한 그 말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에게 프로스큐네오, 엎드려서 어떤 말을 예수님께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설교였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는 너의 믿음을 듣고 싶어. 나를 정말로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따라와 주길 바래. 내 본심을 알고 내 말에 너희 말을 섞어 주길 바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거절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이 그 거절관처럼 보이는 포장을 벗겨내는 말을 예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 품에 품어진 진짜 고난 속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해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올려드립시다.